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성경의 인물로서는 예후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후도 성격이 상당히 급하고 마차를 몰 때 미친 듯이 몬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좀 빠르게 뭔가를 실행하고 하는 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예후가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전략적으로 뭔가를 잘 해나가는 것 같고, 또 분위기, 시류를 잘 읽어서 거기에 편승하는 것, 이런 것도 예후와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후와 너무 똑같은 식으로 그 앞으로의 행보나 이런 것까지 미래까지도 예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예언이나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냥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하게, 성경을 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좀 비교해보고 또 차이점들도 같이 얘기해보고 함으로써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게 사실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관련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또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그런 원리들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것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18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총동원령을 내려서 광주로 내려갔죠.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민주화의 문을 지나서 광주에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그 사건을 두고 많은 논객들이 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저는 이제 백모 박성현 주필이 얘기하고 있는 그 5.18 그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을 납치해왔다. 그 표현도 상당히 맞는 것 같고, 따따붙다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는 민주화 운동이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라도만의 것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것도 아니고, 민주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향유하고 또 기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져왔다 하는 거죠.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이제 전유물로서 놔두지 않고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하고 또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총동원령과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여기에 이제 예후가 총동원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후가 이제 권력을 잡았을 초기에 총동원령을 내리는데, 이 바알 숭배자들을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뭐 바알 숭배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 의미, 민주화의 의미는 또 민주화대로 또 뭔가 모호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계속 밝혀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총동원령을 통해서 어떤 계략, 전략적인 일을 수행한다.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진행해 나가고 판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예후가 상당히 전략적인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전략적 사고가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의 전략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다 보면 또 잘 못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 지금 뭐 4.15와 3.9 대선 거기에 있었던 선거 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게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잘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전략이 아니라 원칙으로 그냥 법칙 그대로 상식으로 정의롭게 해야 되는 일들인데 지나치게 전략으로 가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예후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이제 우상으로 대체시킨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위한 어떤 종교를 이용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 베델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권력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정의와 상식과 공정을 버리게 되면 뭐 완전히 버리진 않겠지만 저울질하고 전략을 자꾸 우선시하게 되면은 이런 실수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지켜보고 또 성경에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예후처럼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갈 것인가는 뭐 아직 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략도 중요하지만 또 원칙, 상식, 법치, 정의를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함께 지켜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